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세 가지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세 가지 마음. 히말라야 고산 지역에 가면 그 높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세르파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삽니다. 이 사람들은 히말라야 높은 산을 올라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안내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정상에 오르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세르파족이 가는 길은 아무리 험난하고 가파른 길이라도 길이 열려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산을 타는 데 있어서 아주 유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름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패스 브레이커라고 하네요. 패스 브레이커. 이제 두 가지 단어를 조합한 단어인데, 패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길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길이 생겨졌다 해서 패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브레이커, 깨트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 브레이커, 이것은 뭐냐면 남들이 가지 않는 새로운 길을 내는 그런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죽음의 장벽을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영적인 패스브레이커가 되어져서 정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 속에 정말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가려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내면에 좋지 못한 것들을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불신을 깨뜨려야 되고, 또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 또 미움 같은 것, 또 불신앙, 이런 불순종, 이런 것들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그러한 패스 브레이커라고 하는 뭔가 길을 만들고 생명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고 승리하고 성공적인 인생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려면 가져야 될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 따라서 하시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이 행복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승리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최고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최고의 방법이고 최고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인생이 행복하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마음의 첫 번째 마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겸손이라고 했어요. 겸손. 아마 여러분들이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왜 본문 말씀이 지난주하고 똑같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생각 없이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를 주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늘 조심하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낮은 자 의식을 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낮은 자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나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입니다. 자기가 부족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겸손하죠.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 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어깨에 힘을 주고 목에 뻣뻣이 세우면서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겸손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섬기기 위해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였죠? 섬기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주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명확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의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직분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
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이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적이 뭔가요? 여러분, 섬기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우리도 그런 삶의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대체적으로 사람들은요, 섬김받기를 좋아합니다. 대체적으로 다 섬김받기를 좋아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우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인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권, 그리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운다는 것이 뭡니까?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요, 내 주장을 비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권리,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섬김은 비움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참된 섬김은 비움에서 시작된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비워야지만이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종이 될 수 있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신가요? 종이 되기는 싫으신가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종이 되어지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종으로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제 제가 교회에 와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교회 앞마당에 나가니까 어느 권사님 두 분이 꽃을 사다가 앞마당에 꽃을 심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죠. 조용히 와서 조용히 꽃을 심고 그렇게 가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꽃보다 아름답다. 그분들은 뭐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거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정말 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꽃을 이렇게 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그 손에 막 장갑 끼고 있고 흙이 묻어 있는데 그냥 머리에 손을 얹고 제가 축복기도 해줬습니다. 부러우시나요? 별로 안 부러우십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겸손과 섬김의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가 있습니까? 유월절 마지막 만찬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세족식을 행했죠. 그런데 이 세족식을 행하기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자들이 서로가 내가 크다, 내가 크다, 내가 더 크지, 서로 자기가 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제자들 누구도 발을 씻어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조차도 발 씻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 종들에게 그것을 시키면서 그렇게 하기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발을 씻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어요? 남의 깨끗한 발 만지는 것도 어렵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옆 사람 발만 손대도 아이고 막 이러면서 싫어하잖아요. 안 그럽니까? 그 당시에 이 신발이요, 발가락이 다 드러나 있는 신발입니다. 다니다 보면 막 그냥 오물도 묻고 뭐 흙도 묻고 더러운 발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 발을 아무도 씻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타인을 유익을 위해 낮추는 십자가적 삶을 살아야 된다. 십자가적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아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영화배우 오드리 헵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어르신들은 다 알 텐데 우리 어린아이들은 모를 거예요. 저분이 오드리 헵번이라고 하는 영화배우인데, 그런데 이분이 유명하게 된 것은요, 미모보다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이 사람은 아주 가난하고 또 먹을 것이 없는 소녀 고아였어요. 그런데 길거리에서 죽어갈 때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발견하고 살려줬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살면서 국제연합 그 아동보호기금인 유니세프에서 빵을 받으면서 그 빵을 먹고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영화배우가 되어지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가난하고 자기처럼 배고픈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섬기면서 일평생 그렇게 삶을 살아간 겁니다. 이 오드리 헵번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망의 늪에서 나를 구해준 분들을 위하여 이제 내가 봉사할 차례다. 이제 내가 봉사할 차례다. 그는 일평생 동안 굶주린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잊고 인생에 성공을 하게 되면 그것을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길 줄 모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드리 헵번은요, 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 굶주림과 배고픔 가운데 있는 어린들을 위해서 섬기면서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우리가 이 은혜를 이제는 우리가 갚으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늘 죄 가운데 뒹굴면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몸을 찢기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이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주님처럼 자신을 내려놓고 섬겨드릴 차례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말씀의 내용을 큰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섬김의 삶을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겠다, 결코 상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은요,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인류 역사를 보세요. 성경 역사를 보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 존경을 받았습니까? 다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존경받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섬김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존경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나는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 되지. 사람들이 존경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내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존경받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겨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존경받는, 받게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의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드리는 순종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드리는 순종의 마음. 예수님은요, 일평생 순종하고 사셨어요. 하늘 보좌에서부터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복종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내 뜻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끝까지 순종한 그런 삶을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하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말씀에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주님이라고 부르죠. 나의 왕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는데 과연 주님을 주인으로서 대우해드리고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독일의 리벡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아주 낡은 벽에 돌판에
작가 미상의 그 시가 하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시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 제목은 뭐냐면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우러러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 따라 걷지 않고, 너희는 나를 삶이라 부르면서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슬기라 부르면서 배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깨끗하다 부르면서 사랑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부하다 부르면서 내게 구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어질다 부르면서 오지 않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부르면서 섬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강하다 부르면서 존경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의롭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을 때 나를 탓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왕이라고 부르는데, 과연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어지고 그 왕 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는 삶.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뭔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철저히 낮추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명예나 영광이나 지위를 찾기 위해서 나서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지위를 찾기 위해서,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나서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희생을 통해서 죽기까지 순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죽기까지 순종을 하셔야 되느냐?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의 본성은 순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쉬운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결단이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순종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순종을 피하고 싶기도 하고 또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순종하는 모습이 좀 바보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줏대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유약해 보이기도 하고 주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줏대가 없어서, 순종하는 사람이 줏대가 없어서 유약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기가 의지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줏대가 없고 자기의 주관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순종하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누가 책임져 줄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아브라함이라든지 노아라든지 모세라든지 여호수아, 다윗, 수많은 사람들이 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결같이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런 사람을 주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라 하시면 우리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용서하라 하시면 우리는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순종을 배워야 하고 순종을 훈련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순종이 잘 안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본성에는 이 순종이 잘 안 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언제 순종을 하게 되어지느냐? 고난과 시련을 당하게 되면 그때서야 순종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때서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이 진정으로 복받는 길이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길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요, 그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느끼고 나서 그가 시편 119편 6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나니까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주의 율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복된 길이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7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요, 소를 이렇게 순종을 잘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코에다가 여러분 그 코를 뚫습니다. 그리고 멍에를 맵니다. 그 고통 때문에 이제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냥 순종이 잘 안 되던 사람들이 언제 순종을 하게 되어지느냐? 삶에 문제가 생기고 또 고통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서야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삶에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 속에서 순종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을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리석은 사람은요 고난 속에서 원망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순종의 삶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태초부터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다가 그래서 결국에는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이 잘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요, 예수님의 마음은 남을 위해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희생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정신으로 삶을 살아갔어요. 오늘도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그 절에 동자승들이 그 생활하는 그 선원이 있는데, 그 선원이 뭐냐면 이 절 안에 보면 절 안에서 수행을 하는 그런 공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절 옆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늘 찬송가가 불러 나오는데 이 동자승들이 거기에서 찬송가를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입술에 막 흘러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그러니까 연불을 외우는데 이 아이들이 연불 곡을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이거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흥얼흥얼 거리니까 주지승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동자생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아놓고 야, 안 되겠다. 너희들 중에 누가 하나 가서 저 교회에 가서 저 찬송가를 좀 틀지 말라고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와라. 그랬는데 아무도 가겠다고 손을 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지승이 하는 얘기가 야, 우리들 중에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없냐? 그러니까 한 아이가 동자승이 저 뒤에서 손을 번쩍 들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지스님 그 십자가 제가 지겠습니다. 그 십자가 제가 지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자승도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데 십자가 목걸이만 하고 다닐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요 몸을 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존심도 이기심도 자기중심도 그런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희생을 감수하고 손해를 보아야지만이 여러분 희생할 수 있는 삶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많은 것들을 포기하셨어요.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희생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8절의 말씀의 내용을 다시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뭐예요?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위해서, 그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희생해 주셨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표현하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이 구절을 같이 한번 크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하나의 씨앗이 있습니다. 이게 씨앗입니다. 여러분, 이 씨앗이 싹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씨앗이 땅 속에 떨어져야 돼요. 씨앗이 떨어져야 돼요.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씨앗이 땅 속에 묻혀야 됩니다. 땅 속에 감춰줘야 되는 거예요. 씨앗이 자기를 자꾸 드러내면 안 되는 것이요, 씨앗이 땅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서 땅에 묻히고 썩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형체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싹을 피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와 같이 썩어짐의 희생의 모습을 가지게 될 때, 여러분, 그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지고 그 공동체 안에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희생한다는 것은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만 손해볼 수 없고 희생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혼을 내다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가면 언젠간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헌신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기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을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까지 안 봐도 돼요. 조금만 앞에를 볼 줄 알 수 있는 눈만 가진다면 충분히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진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우리의 부모의 세대, 선진들이 심어놨던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심었던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다 그것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심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심고 있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잘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다 평가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심을 때에 나중에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것들을 거두게 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자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른 사람을 돌보라는 게 뭐예요?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섬겨주는 이런 삶을 살 때,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좋은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든 직장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이와 같이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되어지고 복된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국의 그 역사학자 토인비가 런던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가운데 그들이 토인비가 뭐라고 했냐면 역사의 주인공이 되라, 역사를 창조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를 주관하고 역사를 창조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류 역사를 연구해 보면 시대마다 역사를 빛낸 인물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의 삶의 공통점은 그 사람이 살아있는 그 시대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희생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시대의 역사를 창조하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는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드려라, 한 알의 밀알이 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져서 참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섬김의 삶을 통해서 그곳에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고 가는 그곳에 여러분 썩지 않는 그런 방부제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 삶의 가치가 그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복된 삶이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품게 될 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행하셨던 것처럼
종의 자세로 섬기셨던 것처럼,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자기 희생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부어지기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마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모두가 갖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